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내용은요, 앞에 1장, 2장과는 아주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을 성경 전체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 3장이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1장, 2장에서는 창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감격적이고 환희에 찬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구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전체의 구도이고 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죠.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나무 열매를 먹고 또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그리고는 결국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고 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물으시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뒤쪽은 다 읽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 또 아담 남자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런 계획이 아니셨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3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9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부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안타깝고 또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로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빛이 만들어지고 산이 있어라 그러니까 또 산이 있고 또 바다가 있어라 하니까 바다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불순종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고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이 불순종하는 그 단계가 나옵니다.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크게 이제 4가지의 단계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뱀이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그런 말을 하죠.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뱀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냐? 하면서 의심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심의 단계예요. 결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튼 말을 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뿐인데 정말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왜곡합니다. 3절에 나오죠. 3절 보시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꾸는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는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4절에 보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순종하는 단계죠.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의심하고 왜곡하고 부인하고 또 말씀을 불순종하니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 구원받았냐? 네 축복받았냐?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뭐 이런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죠. 또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말씀을 자꾸 왜곡하게 되고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이 죄가 왜 문제가 되는가?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영광스러운 교제가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고 처절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제의 관계로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쫓겨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의 구도이고 주제라고 했죠. 요약판과 같다 했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오늘 밑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21절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벗었잖아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했는데 너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죄를 지면 그것을 가리게 되잖아요. 숨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잎이 임시적인 것을 아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희생이 들어가고 또한 여기에는 죽임과 피 흘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 보면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5절을 보시면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뱀에 대한 심판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의 이야기는 마치 아이들 책에 나오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뱀의 이야기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시작과 마지막과 시작이 연결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궁극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의 시작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범죄한 인간을 그냥 심판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가죽옷을 입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